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다시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초청하는 것이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시각장애인 코끼리 만지듯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원 가서 코끼리를 보시면 제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동물원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코끼리를 보는 것하고 제가 예한교회 목사로서 받은 혜택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지가 아프리카에 몇 곳이 있어서 선교지를 갔다가 절대 사파리하러 가는 것 아닙니다. 선교지를 갔다가 그 선교사님과 같이 세렝게티 사파리를 하게 됐고 또 예담동산 남아공에서 하고 또 뒤풀이로 그 구르거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남아공에 있는 그 국립공원도 갔었는데 다른 경험들 중에서도 두 곳에서 똑같이 코끼리 때문에 이렇게 그 위용 앞에 이제 막 이렇게 압도되는 느낌. 이제 세렝게티에서는 이제 차를 타고 코끼리 저기에 쭉 가는 중에 저기 앞에 코끼리 떼가 쭉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뭐 때문에 열받았는지 갑자기 귀를 벌떡벌떡거리더니 이쪽으로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파리 운전사가 차를 돌려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야지 살지. 만약에 코끼리가 와서 받아버리면 그 사파리 차 그냥 짜부동이 되고 밟아버리면 차도 찌그러지고 사람도 운전하지 못할 겁니다. 또 한 번 쿠르거에서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별 볼 것 없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거슬러서 올라오는 거예요. 좁은 길인데 코끼리가 걸어 올라오니까 코끼리랑 이게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이 사파리 운전사가 뒤로 후진을 하더니 차를 빼서 코끼리가 갈 길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코끼리가 점점 다가오는데 진짜 기대되는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딱 들고 찍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코끼리가 가까이 올수록 그 위용 앞에 압도되더라고요. 숨도 막 못 쉬겠고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진을 찍다가 착각 소리에 이 코끼리가 뿔 따고 나서 받아버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내렸는데 이 코끼리가 옆을 지나가는데 이 사파리 차보다 더 커요. 코끼리가 집채만 하다는 게 그대로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들 숨을 죽이고 숨도 크게 못 쉬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뒤에 앉아있던 목사님은 이러고 앉아서 보다가 코끼리가 가까이 오니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놀림 대상이 됐는데 그 코끼리 집채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봅니다.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전체를 볼 수가 없어서 손으로 이제 만져보게 되면,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커다란 파이프 같은데 되게 말랑말랑하고 보드랍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테고, 귀를 만진 사람은 넓은 부채 같은데 또 부드럽다, 그런 얘기를 하겠고, 또 다리를 만진 사람은 다리가 그 기둥같이 생겼다, 또 배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람벽같이 생겼다. 여러분, 부분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전체적으로 정확한 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부분적인 것에 머물러서 전체를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작은 경험, 지식 때문에 굉장히 좁은 시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편협되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통전적이란 말을 얘기를 합니다. 통전적이란 말은 전체를 아우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게 보는 시각이 통전적인 시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사역을,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땅에서의 사역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로고스 말씀으로 계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선재하신, 미리 존재하셨던 그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상사역으로 또 다시 오마 약속하셔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전체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것을 통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경험이 다 각각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한 배경 속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한 부분만을 가지고 성령님을 얘기한다면 통전적으로 성령님을 이해함에 많이 약한,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 하나님으로, 그리고 인격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기보다는 자기가 경험한, 이해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에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전적인 성령 이해,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바람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임하신 성령님은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시는 약속의 성취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시대 성령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십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성령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영으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주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생기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진시황릉에 있는 토용들, 흙으로 만든 그런 무사도 있고 문신도 있고 말도 있고 거기 가보면 그 위용에 감탄을 한다고 그래요.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해도 엄청난데 묻혀 있는 것은 아예 발굴 계획도 없다고 해요.
근데 또 놀라운 것 하나가 거기에 있는 수천 개, 수만 개의 토용들이 표정이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탄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도 없겠거니와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토용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령님이 생기로 들어가셨기에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령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전체적인 성경의 시각에서 성령님을 이해할 때 그것을 우리는 통전적인 성령 이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체이심에도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는 그 일을 사랑으로 풀어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2000년 전에 그곳에서 33세를 일기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주 특별한 세계사라든가 그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고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아주 파고 또 파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쪽에 있었구나, 그분이 누구지? 찾아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노력 없이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함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기대합니다, 열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초청하게 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교회 가운데, 교회인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할 때, 그분을 환영할 때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써 또 새롭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안에서 성경도 기록되어졌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함으로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누리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임하셔서 마지막 날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며, 또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그리고 갇힌 자는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하시는 구약의 예언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더 뜨겁게 하시는,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계시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 그 계시의 내용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회개하시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 성경 전체로서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 통전적인 이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가장 좋은 선물이다. 따라 하실까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미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성령님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 오늘 말씀, 구하라 그러면 구하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은 똑같은 말씀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예 단정적으로 그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마태가 그것을 기록하면서도 성령님을 의도하면서 기록할 수 있었겠다. 그런데 누가는 아예 단언해서 단정적으로 좋은 것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 신학적인 차이가, 신앙적인 관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마태복음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그 경험에 근거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니까 사도행전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인데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대로 성령행전이 됩니다. 오히려 성령행전이 사도행전보다 앞서는 것이 순서이겠죠. 그러기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성령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성령님 창조영입니다. 그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구속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지. 보통 때는 별로 실감하지 않아요.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났을 때, 순환계의 문제든지 소화계의 문제든지 골격의 문제든지 근육의 문제든지 신경계의 문제든지 어느 한쪽에서든지 고장이 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는지 감탄하게 되고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우리 인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지으신 모든 것들 보면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는데, 감탄할 때가 언제냐면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탄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창조영으로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창조 질서가 훼손되어질 때, 그때 몸에 이상이 생겨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의 분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억울함으로 팔짝팔짝 뛰게 되고 밤 하얗게 지새면서 떼굴떼굴 굴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주실 때, 즉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억울함으로 꽉 차 있다가 찬송 불러보십시오. 마음의 분요가 가득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평강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 현실은 여전하지만 내 마음엔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역하셨어요. 40일 광야에서 그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든 사역을 예수님 성령 충만으로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것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완성해 놓으셨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현재화되어질 때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고, 어둠이 밝음이 되고, 가난함이 부여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는, 아멘. 죽음이 영생이 되는,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 2000년 전 그 옛날 옛적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권세와 능력 받는다? 여러분, 교회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령과 상관없이 능력을 나타내다가 이단이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선순위의 문제.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을 앞세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임재송으로 부른 찬양,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찬양 꿈땅에서 부르던 찬양이었어요. 꿈땅 아이들이 부르는데 참 좋다. 그래서 제가 배워서 우리 어른들도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더 풍성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예배하면서 먼저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여기 악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풍성하신 역사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더 풍성한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또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어떤 뻔뻔스러운 사람이 밤에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준비한 것이 없으니, 여러분 염치가 참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밤에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11시, 12시, 새벽 1시에 전화가 오면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뭔 일이 있구나, 큰일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지켜야 될 예의일 수 있는데, 이 뻔뻔한 친구는 밤에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곳이 없다고 다른 집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으면 계속 두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 뻔뻔한 거예요. 염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체면 차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여 하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모르셨냐? 왜 그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불 떨어졌네, 뜨겁네? 정상 아닙니다. 안 뜨거워하고 발짝발짝 뛰어야지 정상입니다. 넘어져서 발이 부러졌으면 아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여잡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조폭이 아들을 낳았어요. 딱 보면서 그놈 참 조폭같이 생겼네, 애비보다 더 큰 조폭 되겠네, 그런 애비 있겠습니까? 깡패도 자식을 낳았으면 그래, 참 너는 내 아들이지만 너는 나같이 살지 말아라.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님 기도하면 받습니다. 사모할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예배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성경 읽지 않고 한 달, 2달 지나면서 아무런 느낌 없이 산다? 여러분, 그 신앙이 건강한 것 아닙니다. 병드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감기와 암 중에 어떤 것이 의학적으로 더 무서운 병이겠어요?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해서. 그럼 감기로 죽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감기는 걸리기만 하면 재채기를 하든지 기침을 하든지 열이 나가지고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그렇게 마치 들이키고는 그냥 입을 뒤집어서 땀을 내든지 금방 증상이 나타나니까 대처를 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요, 저기 의사 선생님 계셔서 이쪽 보고 얘기해야지. 의학적으로 보면 이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 약은 발견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대처를 못합니다. 그런데 증세를 완화시키는 그런 약을 처방할 뿐인데, 증세가 있으니까 금방 대처를 해서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암은 증상이 없는 겁니다. 오늘 속이 더부룩해가고 암포될 M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 사기다 3기다 4기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증상이 없어서 무서운 것이지, 증상이 있으면 1기 때 초기 때 발견하면 생존율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을 못 느끼면서 가는 것, 조심스럽지만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신앙이 건강한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모함이 있는 것 건강한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먹고 싶어요. 못 먹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안 알려줘서 못 먹고. 여러분,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건강할 때는 그래요. 근데 몸이 아프면 그러면 식욕이 없어집니다. 신앙이 건강하면 성령님에 대해 사모하고요, 예배도 사모하고 기도도 사모하고 말씀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로부터 이제 오순절 성령의 계절이 11월 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 사모할 때 초록초록 솟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면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것은 성령님 기대합니다. 열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영으로, 치료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고, 교회인 우리 가운데 또 지금도 성령님 임하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인치시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성령님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며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창조영으로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약한 것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것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 질병이 치유가 되는, 저주가 축복이 되는, 막힌 것들이 뚫려지는,
죽음이 영생이 되는 그 은혜, 그 복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교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할 때, 성령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을 간구할 때에 더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새롭게,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조영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